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세상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큰 흰 보좌와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만 보이시고 땅과 하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흰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부정이나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심판은 그분의 완전한 의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세상의 불완전한 심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때때로 우리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판결을 나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또 모든 행위와 또 우리의 생각이 공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지 12절부터 이어서서 나오게 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또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했고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가능하면 짧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왜?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12절 후반절에 보니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빠짐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의 책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각자 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했던 모든 행동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나타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언뜻 보면은 또다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소욕을 즐기고 또 쥐약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쥐약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사모하고 또 우리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는 구원 또는 영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태, 즉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어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일죠. 하지만 우리가 어린 양을 알고 또 어린 양을 우리가 사랑하고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구속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